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신구약 성경 각 권 첫 번째 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부산 퀴어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를 말하는 곳입니다. 구남로 광장은 옛날 해운대역 바로 앞에 지금 거기에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산책을 하고 바닷가로 갈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 바로 코앞에서 이러한 동성애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동성애를 이상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한다라고 해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사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아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려주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율법의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되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심판받게 되었다. 여기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게 다른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라고 하는 말과 영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세우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것이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그러한 성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동성애 문제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꺼리낌이 없이 그냥 행하겠다.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어리석고 무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동성애 성향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태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죄를 조장하는 자로 만드는 아주 무례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기론평 교수의 글에 보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가지고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고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높은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있을 때에 한쪽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자도 반드시 혹은 아주 높은 비율의 동성애 성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3번의 대규모 조사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와 환경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10% 정도의 비율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생겨난 심각한 죄입니다. 나아가서 동성애는 각종 질병과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성애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세히 좀 보시면서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과 술 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남학생 15.4%가 학문 알바, 파트 알바를 성인으로 입으로 한 명당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찜닭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축성이 되면은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찜닭 맞다가 근데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병 그냥 두들이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줍니다. 국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 영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You must heed the warnings.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tha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동성애의 확산. 동성애가 불러올 처참한 결과는 사회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국교회의 훼손일 것이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동성애의 심각한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죠.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짧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혐오감을 느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동성애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퀴어 축제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퀴어 축제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퀴어 축제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퀴어 축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에 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질병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어 축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운대 기독교연합회와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으로 퀴어 축제 당일 현장에서 피켓을 든 1,000명의 십자가 용사들이 평화적인 반대 집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게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이 전쟁을 좀 벌여야 할 것입니다. 1,000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 2시간 정도 피켓을 좀 들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100명 정도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헌신하셔서 한 1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지원하셔서 그날에 함께 동참해서 분명히 반대를 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좋은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얼마 전부터 이 헌법 조항에 세 가지 구분이 나오는데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에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좀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말합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죠. 차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그 말에 양자를 빼놓고 성평등 이렇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성평등 이렇게 고쳐놓게 되면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잡성들, 온갖 음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반대하고 입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현실화되어진다면 지난 9월 9일 토요일 국민일보에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 반대 개인의 의견 발설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동성애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처벌받게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죄라는 내용의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분명한 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법이 입법화되면은 이 설교할 수 없어요. 이 설교하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중 고교에서 성교육 시 동성애 교육도 의무화가 되어버립니다.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에서도 이 바른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화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번째는 양성 외에 중성, 무성, 잡성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짐승과의 성적인 문제라든지 온갖 난잡한 이런 잡성들에 관해서까지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그것을 법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나오게 되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한다. 앞으로 이것이 합법화되면 계속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국민 세금이 감당하기 힘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가 인정되므로 우리나라 군대의 미래가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군들이 있지만은 군대는 남성 문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군대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군대가 잘못하면 무용지물화 되어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성 결혼이 합법화로 되어질 것입니다. 동성,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두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결혼할 것이니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벌받았어요. 처벌받는데 동성애 주례하는 그날까지 매일 얼마씩 벌금 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전통적인 윤리라고 할 때 이 전통이란 말을 자꾸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둘이 결혼할 것이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합법화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 제도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여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도덕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 그 자체로 그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입법하려고 움직임을 했지만 한 8번 정도의 움직임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마땅히 반대해야 되죠. 지금까지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설문조사한다고 혹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 말만 들으면은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당하는구나.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다만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에 관해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근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사람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는 그 정욕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동성애까지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심각한 죄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죄악된 일들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기서 바로 죄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죄의 심각한 것이 더해지니 이러한 심각한 성적인 타락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심각한 것이 자기가 우상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격화되어지는 자기 신격화는 자기 탐닉을 가져오게 만들고 자기 탐닉은 동성애라는 이상한 일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
그들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죄와 동성애자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죠. 용납할 수 없죠. 그렇지만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비인간화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죄를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혐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가 문이 열려 있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까지도 우리는 안아주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이요 그들의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들로 소문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기막힌 일인 것이죠.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들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는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심각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권할 수도 있겠죠. 당신의 그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끝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긍휼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입니다.